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간절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권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송되어 왔을 때 그는 한 군인의 감시 가운데에서 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 일을 하려고 스스로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이송되었던 것이죠.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23절 말씀에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며 또 그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강한 나라를 소원했었죠. 애굽, 로마 이런 강대국들의 식민 통치를 많이 당해왔던 그 민족, 그리고 사실 성경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던 그들의 신앙 상태는 이 세상적인 소원을 품게 하였고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복된 그 거룩한 나라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나라는 세상적 강국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통치로서 임한 천국이었어요. 물론 장차 우리는 공간인 그 천국,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딛고 설 그 공간이 있는, 성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적인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은 그런 어떤 성도만의 특정한 공간도 아니고 세상적인 강대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 행복한 나라, 사랑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될 것이죠, 장차. 1880년대에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로 치면 서울이죠. 그 사대문 있던 그런 곳. 거기에 이름도 없이 박가 이렇게 불리던 백정이 있었어요. 그 박가에게는 박봉출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선교사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제 거두어서 가르치던 아이였어요. 박봉출이라는 아이.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많이 아프게 된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 박가라는 백정 아빠가. 그래서 이 봉출 형제님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고쳐줍니다. 그 의사 선생님 성함이 올리버 R. 에비슨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은 알고 계시네요. 그분이 고종의 주치의였고 세브란스 의학교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 교장이었던 분이래요. 그런데 이 박가라는 백정과 이 에비슨 박사는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하늘과 땅처럼 먼 사람이었죠.
왕의 주치의와 인간 이하의 신분인 백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백정은 이름도 없고 이렇게 김과 박가였고 또 그냥 평민 어린 아이들도 아무리 50 먹은 백정한테도 그냥 다 반말했대요. 그냥 야 박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왕의 주치였던 에비슨 박사님이 박가의 집으로 왕진을 계속 가면서 그를 전염병에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무어 목사님과 에비슨 박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쏟아받은 이 박가라는 분이 1885년 봄에 무어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 봄에 받는데 이 봄에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드디어 갖게 돼요. 봄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춘이다. 박성춘 형제가 돼요.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처음으로 세례받은 백정이었대요. 이 박성춘 형제님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백정을 멸시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타락한 인류의 죄악이 이 박가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박성춘 형제도 그를 멸시하던 무슨 높은 신분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악을 그 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선하고 양반들은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원수고 이웃을 묘하고 살인자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심각한 지옥에 갈 죄인이었죠. 박성춘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백정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 박성춘 형제가 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무어 목사님이 듣고 기록해 놓은 일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춘 형제님이죠. 백정이었던. 그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악함을 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샘솟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샘솟게 되는 그 새 생명. 이게 이미 임한 천국, 바울 사도가 증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예요. 세상적인 강국이 아니라 나라의 뿌린 국민의 뿌린 영혼, 영혼의 뿌린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이에요. 이 박성춘 형제님은 이 증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진리 지식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증인으로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던 자라. 예수님을 저주하게 강제했던 자라.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은혜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그 경험. 그 심각했던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살인자가 사도로 세워지는 한없는 은혜.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설교 때마다 얘기해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경험한 은혜로. 근데 우리도 똑같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더 증언하고 더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또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것 빼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행복하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권면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된 찬양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도 있고 또 불신자들과 함께 증언하며 이 땅에서 임무를 다하다가 우리 장차 그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왕노릇 할 거예요. 왕노릇이라고 하면 요즘 표현으로는 좀 이상하죠. 주님이 주신 어떤 영역이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발휘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 왕노릇.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이나 로마 같은 세상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임한 천국은 이 땅에서의 형편은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세에서만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풍성하게 임해도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행복은, 형편은, 이런 것들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박성춘 형제님이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이 변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 땅에서의 형편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개선됩니다. 박가의 아들 그 봉출 형제님은 이제 이분도 계명을 했어요. 상서로운 태양이 되라. 그러니까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서양의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교의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백정의 아들, 그도 백정이 곧 될 신분이었던 거잖아요. 세브란스 의학교에 7명밖에 없는 졸업생 중에 한 명이었고 훗날 세브란스 의학교의 전임 교수님이 됩니다. 얼마나 빨리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들은 그래, 예수님 믿은 2대째니까 아들이 먼저 믿었으려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받은 최초의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형제님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장로가 되었던 건 말씀드렸죠. 그런데 1918년 이제 이 조선 장로교회의 경기 충청노회 회의록을 보면 이분이 교회, 그 노회, 교회들의 연합인 노회의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육도 받은 거예요. 그 나이부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가졌으니까 예산을 맡은 것이고 수나 이런 것들, 장부나 이런 거 관리하는 교육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최후의 기록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었던 에비슨 선생님의 회고록에 이 박성춘 형제님의 그 가장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He became a banker. 그는 은행가가 되었다. 엄청나죠? 백정이었던 사람, 자녀도 있었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장로님이 되고 교회 노회의 예산을, 교회 들의 예산을 담당하고 은행가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의사이자 교수가 되고 이 땅에서의 삶도 바뀌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재벌이 된다고 해서 마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랑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현세에서도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라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에게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짚어가면서 인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의 문화에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맞췄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기록한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 모습은 요즘 우리나라 또 서구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복된 의지예요. 복된 삶의 모습 이거요. 현재 세상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취향은 무엇인가? 나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안락함은? 이런 것들. 나에게만 계속 주목하게 하죠. 나다움 이런 것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라고 해요. MBTI도 그렇게 사용되죠. 내가 갖지 못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성향이 지금 현재 있으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죄를 범하거나 사랑이 잘 못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품에 사랑으로 안으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선을 긋고 나를 안 바꾸려는 그 개선의 노력을 막는 데 변명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흐름을 가장 짧게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라. 성경에서 자기 사랑의 죄라는 것, 이게 요즘 온 세상이 외치는 바예요. 네 취향이 뭐야? 그렇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 개인한테 나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좁아져서 나만 내 마음속에 남는 지경에 이르러요.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된 경우가 너무 슬퍼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자기 뱃속에 품고 낳은 아이를 친엄마가 마음에 품을 공간이 없어서 한 젊은 여인 처녀에서 엄마로의 마음의 전환이 안 돼서 아이를 키우다가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감사를 다 상실하고, 나는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나는 남편이랑 밤에 맥주 한 캔에 닭발 먹어야 되는데 금요일에는 카페도 갔었는데, 성수동도 가보고 싶은데, 파마도 해야 되는데, 화장도 해야 되는데, 피부는 왜 이렇고 살은 왜 이렇게 뿔고. 엄마의 마음속에, 친엄마의 마음속에 자녀를 품어 안을 공간이 협소해져 버릴 지경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도 영향을 받고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나이 많은 성도들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진짜 큰 참된 기쁨인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막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의 공격이 교묘하죠. 강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나의 취향이나 무슨 선호나 부수적인 이런 것들을 기꺼이 그냥 버리거나 바꾸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게 이웃을 도우려고 나를 막 바꾸고 노력했던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귀해진 것입니다. 누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잃어버린 무슨 꼭두가시처럼 돼버리네, 비참하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귀한 영혼이 된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진짜 한 1, 2년 전에 예뻤던 처녀 때 모습, 아기 낳기 전에 모습 온데간데 없는 덥수룩한 부시부시한 어머니, 퉁퉁 부은 엄마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를 다 잃어버린 불행한 여인이구나 하겠어요. 그쵸? 존경스러운 어머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깝게 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 고귀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목격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그 영혼의 가치를 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의 인권이 있습니다. 다 귀중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혼이 다 동등한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지배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무슨 히틀러나 괴벨스 같은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영혼은 결코 동등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한 부분으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대로 계속해서 올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내 취향에 몰두하는가? 저는 막 헤드폰 이런 거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고음이 어떻지? 막 그거 몰두하고 있으면 그냥 헤드폰 같은 영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지? 막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 원수들 막에게 뭔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전진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고귀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든지 야 네가 왜 맞춰? 네가 병신이야? 바보야? 아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게 맞춰주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영혼은 고귀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세 번째 부분은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바울 사도는 단지 진리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권면했습니다. 권면이란 말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멋있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좀 따뜻하게 권하고 뭐 이런 사랑으로 이런 거라고 무심코 생각했는데 세상 사전에서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와, 끝내주는 단어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더라, 뭐 지식을 알려주더라, 믿으라고 하더라.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간청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예수님 믿어봤자 저 가망 없습니다. 저 아내를 죽였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괜찮아요. 격려하고 간청하고 제발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제일 많이 괴롭게 했잖아요.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부형들이여 라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소서. 그렇게 낮아져서 간청한 거예요. 제일 교회의 원수, 제일 바울 사도의 원수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항상 했어요. 바울 사도가. 대단하죠. 사랑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너무나 바라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간절함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이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침이라고 말하는 제일 늦은 시간이 한 9시 정도까지죠. 그리고 저녁이라고 말하는 제일 빠른 시간이 한 5시. 그럼 한 8시간은 최소 하루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유도구 같은 분들이 떨어져서 죽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도 설교했다가. 그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들인 분들도 있었다. 두 부류로 나눴다 하잖아요.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한 번의 기회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이분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 소원하니까 한 번 이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이 집에 왔으면 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어떤 관심이나 예의 때문에라도 초대한 사람의 집에서 못 나가는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안 보내면서 계속 차를 따라주면서 라도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 율법,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주상 대대로 고대한 메시아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여 형제여라고 간절하게 사랑으로 권한 바울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인기를 얻을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발이 나올 말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였어요. 간청하면서 전한 거예요. 제발 이 얘기를 들으라고, 살아나라고. 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웃들을 영원히 살리고자 함이었어요. 당연히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그 일을 그 자체로 기뻐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므로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 상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통스럽죠. 그보다 큰 위로가 있지만 긴장되고 두렵고 슬픈 장면이에요. 자기 앞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꺼려할 내용, 싫어할 내용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 분을 내며 일을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꺼려지고 또 안타깝고 슬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반발을 살지언정 단기적인 평화가 깨지고 인기는 뭐 원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생길지언정 영원한 생명을 그 소중한 이웃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꺼이 공격받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할 때에 행해야 될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막 세상에 유행하는 시대 정신 이런 것들과 정반대되는 내용도 우리는 전해야만 해요. 그래, 아기를 낳으면 네가 없어지지. 얼마나 네가 불쌍하냐. 그 자기 연민에 빠진 여인을 똑같은 세상의 말로 한 통속이 되어서 분쟁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귀해져 가고 있는지 못 받아들이고 튀을지언정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이 사도가 이렇게 결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내가 알겠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만족, 평안, 기쁨, 아름다움, 영광, 거룩, 존재, 이 모든 것들, 힘,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기로 했던 것이요, 예수님만 권했던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다 채워집니다. 다른 우리 편에서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내용이 없는 그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받아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에요. 칭의받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교회가 실족하면 실족할수록 더 깊어져 가죠. 야, 네가 이렇게 선행하고 하는 것들이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네가 너의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루는 거야. 네가 기부하고 찬양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무슨 구원 봉사 나가고 그게 네 구원을 충족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정말 많은 이 시대 목사님들, 미국이나 한국 제가 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이 시대의 이순신 같은 분들, 세종대왕 같은 분들, 무슨 신사임당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선하게 산 부분들 많으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봐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이 센 나라니까 토론도 하잖아요. A급 그런 메인 방송국에서. 그러면 착하게 살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혹은 나는 그들이 구원받았을지 멸망했을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 못 받았다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너의 의, 너의 선행이 네 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족의 한 모습인데, 거기서 더 나가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선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것이다. 구원을 해주셔야만 한다. 라는 그 교만한 데까지 계속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아내를 모욕했는데 좋은 백 사주면 그 아내를 모욕한 죄가 사라지나요? 그럼 미리 아내의 통장에 부자 남자가 한 100억쯤 딱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그 아내를 멸시하면서 대해도 될까요? 좋은 걸 준 건 준 거대로 따르고 죄의 책임은 죄책대로 따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통용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나의 이런 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선행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나서 선물도 주고 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4배로 갚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상한가요? 그게 충성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인한 사람, 우리의 죄는 살인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더 크죠.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지옥의 형벌로도 다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영원히 형벌이 계속되어야만 하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 무한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그 죄의 크기는 우리라는 존재가 한 번 잠깐 죽고 혹은 1년 징계받는 것으로 죄값이 치러지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도 계속해서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만약에 큰 죄인 살인이라고 해도 살인한 다음에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무슨 아프리카의 아이들 한 10명쯤 생명을 살리고 대학까지 보내면 살인죄를 무마시켜주나요? 죄책을 없애주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찬양의 삶을 아무리 살았어도 그 삶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 그것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것은 세상의 논리로도 비웃음을 살 만한 어리석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 알기로 한 거예요. 선행을 알기로 하고, 사람의 의를 알기로 하고, 사람의 업적을 알기로 하고, 무슨 성인의 무덤에 가서 그 발치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로 한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전하기로 한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만 알고자 한 것은 그런 중차대한 이유도 있고,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은 그 어떤 사람도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찬양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긍정적인 문장으로 더 밝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존재의 목적인 찬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할 때에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두려운 나의 심판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그야말로 전율하면서 찬양 드릴 때 그 만족과 의미, 기쁨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찬양이.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엄청난 자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당 부분 딴 자연에 비해서 밝히 보고 경탄하죠. 찬양 드리죠. 그런데 거기 찾아봤더니 애리조나 주라고 하더라고요. 피닉스가 그랜드 캐년 근처에 있는 대도시고, 피닉스나 애리조나에, 먼저 웃어서 죄송해요. 같이 웃읍시다 우리. 피닉스나 애리조나에 사는 분들, 그랜드 캐년 2시간 달려가면 볼 수 있는 분들 결코 천국에 살듯이 살지 않아요. 잠깐 그거 계속 매일 본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자연에 비춰서, 여기 그랜드 캐년이라는 자그마한 거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요만큼 비추는 그런 것일 뿐이에요. 빛의 원천을 보아야 만족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이 그랜드 캐년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연보다 탁월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탁월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좀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에 몰두하는 것보다 무슨 아이돌 가수 숭배하는데 훨씬 사람들이 더 몰두하죠. 막 CD를, 그 아이돌 가수랑 악수 한번 하려고 거기 응모권이 들어있대요. 악수회 응모권. 그래서 그걸 사서 추첨 확률이 높아진 거죠. 복권 여러 장 사듯이. 그래서 그 비싼 한 장당 막 10,000몇 원 할 거 아니에요. 그 CD를 사서 그 응모권이나 랜덤으로 들어있는 그 나의 우상님의 사진을 하나씩 뽑은 다음에 팬클럽들이 모여서 그 뽑는 과정을 하고, 버리고 간 CD를 이만한 쓰레기 봉투에 막 몇백 장씩 수거해가는 것들이 찍혀요. 대단하죠. 그 사진 한 장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는 사진이니까. 사진을 사진으로 찍은 걸로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 SM에서 직접 인쇄해준 그 사진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에 대한 숭배보다 인간에 대한 숭배는 좀 더 심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서.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우리는 결국 만족을 못하죠. 게다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만 혼자 숭배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면 좀 좋나요? 나의 아내가 되고? 아니죠. 우리 너무나 숭배받는 기업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학자들, 이런 분들의 아내나 남편들이 그냥 똑같이 남편 때문에 신음하고
똑같이 목말라 하는 거 우리 맨날 보잖아요. 맨날 결별하고 슈퍼스타끼리 결혼했는데 만족 못하고 이런 거 너무 보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비추는 제일 탁월한 피조물, 우리는 사람 중에서도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내게 되어도 우리에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것에 감탄하며 찬양 드릴 때에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알기로 하고 예수님만 권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 재능들, 생명을 다 바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목격할 때 너무나 고귀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영혼, 이 복된 찬양의 삶을 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이 죄인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선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무것도 드릴 바 없는 이 죄인들을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신 그 완전한 100%의 무한한 은혜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알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원수들에게 사랑으로 믿으라고 간절히 권면하는 삶을 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구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